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나 신문 기사는 잘 안 읽어요. 골치 아프니까.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전면 광고가 2개가 있더라고요. 2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조선일보 보시는 분 몰라도 그 전면 광고가 하나는 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그죠? 이야, 전면 광고. 10월 17일부터 시작, 오늘부터인가? 하여튼 해서 12월, 그러니까 10월 석 달 동안 하더라고요. 또 하나 광고는 그것도 기독교 계통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죠? 참 목사님들 한 30명 사진으로 딱 해놓고 거기에 그 부흥회를 하는가? 하여튼 뭐든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누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단은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한쪽에서는 정치 활동하구나. 여러분 이제 코멘트는 안 하고 봤던 기사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은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일까요? 민수기하고 연결되는 역사의 시대수 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영도권을 이어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확히 2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준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안식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건 2 종류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안식하는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편에는 하늘에 안식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이것이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전투하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느라 하죠.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명기 31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하는 말이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떠나자 하나님은 나를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 남아서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 권면을 말을 듣고 가슴에 감동이 있어 아멘 했겠죠?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습니다.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30일 동안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 위원장이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됐겠죠. 그래서 애국의 조문사절도 받고 장례 절차를 치르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자에 앉으면서
여호수아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렇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자, 위대한 모세도 이 백성들이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모세보다 못한 내가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낼 전투를 해야 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완전히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았습니다. 지금 신명기 31장에서는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격이 다르죠?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나 하나님이요. 나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을 때요.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참 흔들리기 쉽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항상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부터 이 권면의 말을 듣고 모세가 가슴이 담대해져가지고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여 우리가 들어갈 것이니라.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서는 흐르는 물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자 물이 멈추고 땅이 육지처럼 변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최초의 진지 곧 교도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교도보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하는데 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 가나안 동편에 여리고라는 가장 강력한 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자, 가나안 동편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 공성 훈련을 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할 일을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장 강력한 적진을 앞에서 할 일을 행하면 어떤 현상이요? 이건 자살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사들이 할 일을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살의 행위죠. 적이 역습해온다면 완전히 다 몰살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부터 건져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어서 그 땅을 점령해서 지금 데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 군사적 수단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점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근거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근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자, 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죠? 지금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써놔요. 자, 읽어보실까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요 마음이 다가오는 것이 다르죠? 주셨느니라. 이거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감동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 주셨느니라. 중국 성경에는 이미란 말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셨느니라.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여섯 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 전에 일곱 번 돌고 13번 돈 다음에 외치라.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3번 돌고 13번 돌고 지금 외치는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래요? 이 성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언제요? 언제 주셨어요? 이미라는 것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미 주셨어.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건져낼 때 이미 주셨어요. 6장 출애굽기 6장 8절에 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그 백성에 주셨어요. 그러면 왜 13번 돌고 소리 질렀을까요? 왜 13번 돌고 소리 질렀을까? 여기에 우리가 이 방법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3번 돌면 성이 무너지겠어요? 13번 아니라 1300번 돌아도 돌 하나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지면 성이 무너져요? 소리지면 목만 아파요. 이건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미 주셨죠. 약속을 믿고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럽니다. 자, 저 지나가서 21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44절. 자, 이제 건너뛰기를 많이 했는데 건너뛰기 많이 한 것은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심화 과정을 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8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을 주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데 있습니다. 안식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은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 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고 씁니다. 그 안식은 어떤 것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을 다른 말하면 안식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도 인간도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떠나자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됐어요.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안식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장에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던 안식은 영원히 갔어요? 영원히 못 갔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그 다시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일까? 구약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완성이 되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안식을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너에게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실패한 거가, 중단하고 포기한 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남은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남은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이죠. 그러면 그 안식은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의 재창조의 역사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확실해요? 안식 누려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완성이 아니요.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은 어느 책인가? 우리가 마지막 날 이야기했지만은 계시록이요. 계시록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선언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안 돼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할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이번 주 숙제, 두 번째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라고 써요? 벌써 잊어버렸어? 출애굽기 39장 40장을 읽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숙제는 여호수아 23장을 읽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여러분 세하려옵니다. 알죠?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은 어떤 내용일까?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고 이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돼요. 자, 늙어 죽게 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이 권하는 권면의 말, 다른 말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어떤 내용일까? 지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 주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서 가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까도 1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고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세상의 전쟁은 죽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죠? 죽이고 죽이는 전쟁. 그래서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에서는 많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요. 많이 죽일 수 있는 훈련을 해요. 많이 죽일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도 죽고 져도 죽어요. 숫자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비참하게 끝나요. 우리는 그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을 겪었어.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쟁 6.25 나왔어요. 정말로 그 모습이 얼마나 황폐한지 지금도 눈에 서해요.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요? 죽이는 전쟁. 전쟁의 결과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하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입니다. 누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군사로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릴 수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죠. 어떤 전쟁? 살리는 전쟁을 싸워주시는 겁니다. 싸워주시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를 어떤 책인가?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는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를 세우시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는 하나님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는가?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해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그러면 사사시대의 혼란이 이제 7번 반복되는데 그 혼란이 왜 나타나는가? 혼란이 7번 반복되는 이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사사기는 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었어요. 자, 앞에서 보면요. 쫓아낼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라고 씁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죽이라, 쫓아내라는 그마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멸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점령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 하실까요? 야, 어떤 사람이요 TV에 나가서 성경을 안다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옛날에 믿었는데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안 믿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무자비한 하나님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예를 들어요. 왜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잘 살고 있는 족속을 저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쫓아내느냐? 그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 말 듣고 그건 맞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쫓아내렸을까요? 왜 잘 살고 있는 백성 쫓아내렸을까요?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몰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밖에 지금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나가야죠. 이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멸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부터서 우상을 숭배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애굽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서 구별된 곳에 살도록 했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악한 행실만 저질렀죠. 그래서 악한 행실만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진멸시켜야 돼요. 지금 세 번째 원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은 지금 어떤 문명을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19절에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철기 시대죠? 문화적으로 보면 철기 시대예요. 그러면 철기 시대, 이 시대에 철기 시대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AI 문명의 시대하고 동일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노예로 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고 완전히 거기다 동화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를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첫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힘으로 쫓아내는데 골짜기 거민을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 그런데 골짜기 거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철병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철병거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중심 지파가 된 유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산지 거민들이 골짜기 거민들이 다 쫓아냈다면 다른 지파는 그걸 보고 용기 백배해서 다 쫓아냈을 텐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른 지파도 다 놀래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34절을 보니까 드디어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쫓겨와버렸어요. 쫓겨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족속으로 변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2장 10절을 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함께한 세대도 다 지금 죽어서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른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말하면 제3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었죠. 2세대는 지금 여호수아가 인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세대는 제3세대라고 하죠. 그럼 사사시대에는 제3세대인데 그러면 3세대의 특징은 뭘까요? 3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세대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3세대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간단하죠. 앞세대가 후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시대가 되어야 할 건가? 후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교육이 되어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돼야 해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전도하라고 열심히 해요. 기도하라고 열심히 강조해요. 성경 읽으라고 열심히 권면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저도 이제 늦게 신앙생활 했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35살에 우리 가족 4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신학교에 몇 살 들어갔냐? 53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시험 본다는 이제 성경 시험 보는 거예요. 성경 시험. 근데 성경 시험을 본다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이 넘게 했지만은 성경을 교회에서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요. 신학교 들어갔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내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 내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자, 이해 맞고 시작을 해보니까 내 자신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경을 몰라. 가르칠 수가 없죠. 정말로 내가 거기서 앞이 캄캄해지고 통곡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신학교를 하고 목사까지 안수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니. 그때 만난 분이 제 스승되는 유도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썼던 책, 정말로 내가 열심히 불철주야 연구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내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오직 다른 건 전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성경만. 오늘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 자, 세 번째 원인은 뭘까? 세 번째 원인은요,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자, 그것이 3장 5절 6절을 봅니다.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첫 번째 원인은 어떠세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섞여 살았어요. 두 번째 원인은 제3세대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섞여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통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들 가운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집 짓고 사는데 가운데 집 짓고 살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운데라는 말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말해요.
그들이 문화에 포로된 상태인데 그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관습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입니다. 자, 그들이 통원해서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그대로 섬겨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7번의 악순환의 첫 번째가 어디 나타나는가?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납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악순환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행실로 보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보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아론에게 찾아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이 놀래가지고 야, 너희 금들을 다 가져라. 그래서 금들을 가져왔더니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반역.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역대 왕 가중에 열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라고 그래요. 아합. 왜일까요? 아합은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유능한 왕이죠. 첫 번째는 여로보암 2세고 두 번째는 아합이요.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일까?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세벨이 가졌던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왕궁과 성전까지 우상으로 도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가장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반역자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죠. 옛날 조선시대 보면 반역자는 삼족을 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이방 나라에 칭호를 받고 압제를 받으면요 그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이것이 몇 번 반복되는가? 이스라엘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 가운데 7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350년에 7번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신앙에는 몇 번 반복됐어요? 몇 번? 7번 아니라 70번도 반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은 하루에도 7번이요. 그죠? 하루에 7번.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을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친히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친히 다스렸을까? 하늘에 우레를 내려 우릉 해가지고 다스렸을까? 아니면 번개를 번쩍번쩍 해서 다스렸을까요? 아니요. 그 방법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요. 네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기 기업을 분배받았죠.
그 분배받은 땅 가운데 평균 4개 성읍씩을 네 지파에게 줘서 전체 48개 성읍에 이 네 지파가 가나안 전 지역에 분산 배치해서 살게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파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제사장 사명된 이 네 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 네 지파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통해서 친히 다스리는 이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된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여 배치된 레위인은요,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 레위인도 흔적도 없고 제사장도 흔적도 없고 성막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마지막 2편의 부록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봅니다. 자, 17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9절부터 11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레위인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밤 하룻밤 어디서 지낼까? 그죠? 김천역에서 지낼까? 아니면 버스터미널에서 지낼까? 이게 완전히 노숙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 하룻밤 거주할 것을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미가라는 집이에요. 미가는 앞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 사당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찾느냐? 레위 중에 제사장을 찾아요. 그때 레인이 그 집에 딱 들어왔어. 자, 통성명하다가 물어봤죠. 어느 집파냐 했더니 네 집파래.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할렐루야 소리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가보다 더 할렐루야 소리 큰 사람은 바로 레인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럴까요? 그날부터는 노숙 안 해도 되잖아요. 노숙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미가가 레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제사장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고 오늘부터 오늘 내가 우리 집에 함께 살자. 그랬더니 이 레인이 11절을 보니까 만족하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만족하게 여겼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배치된 레인이 타락해서 어떻게요?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살자니까 만족하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중요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19장에 등장합니다. 19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첩을 맞이했어요. 자, 17장에 등장하는 레인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동정할 여지가 있을지 몰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장에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첩을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첩을 맞이하려면 어떤 형편이 돼야 해요? 그렇죠? 첩을 맞이하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요, 첩도 째지게 가난한 사람한테 첩 안 가죠? 첩을 얻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해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좋은 것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네,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 지도자들의 강조예요.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광동성 광주입니다. 두 번째 잘 사는 도가 어디냐면 상해예요. 그런데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놀랍게도 광동성 광주예요. 그 다음에 상해예요. 지금 레인이 두 번째 등장한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내가 어떤 신앙을 유지할 건가 나를 스스로 살펴봐야 해요. 살펴야죠. 그러면 이 레인이 첩을 얻는 것으로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레인이 첩을 얻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에 서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에 서진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레인이 타락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 레인은 누가 사명을 감당해요? 오늘 제사장 되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도 작은 동네도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배치된 레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고 더 그들이 이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은 어둠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21장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는 마지막 말이 바로 이걸로 끝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사사기에 4번 반복됩니다. 4번 반복도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왕이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실제로 누가 통치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게 되면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혼란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한다면 전적으로 이 혼란이 반복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가? 신사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신사사 시대. 자, 신사사들이 다 나오죠.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이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이 없이, 그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랍니다. 요새요, 당신 말 틀렸어. 이 말은 요새 쓰면 안 되죠. 왜요? 오늘날은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게 상대적으로. 모든 현상이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시대를요, 신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백성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다. 자, 백성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혼란과 부패와 타락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룻기 설교를 언제, 어느 달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룻기. 5월달 되면요, 전국의 교회 설교 제목이 동일해. 본문이 똑같아. 그렇죠? 어디서 나와요? 룻기. 그죠? 룻기를 본문에서 그 내용은 룻이 나오미를 잘 섬겼더니 복받았다. 여러분도 부모를 잘 섬기면 복받는다. 이 효용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윤리책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윤리책이 아니요, 철학책이 아닙니다. 법률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어떤 성경 구절? 잊어버렸어? 숙제 안 했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영성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라. 그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룻기도 성경이요, 그렇죠? 룻기도 성경이 하면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뭘 만나야 해요?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룻기도 성경이기 때문에 룻기도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이라면요, 심청전이 훨씬 더 이 룻기보다 더 이 효경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죠. 룻기는요, 자기 시어머니를 해서 손가락 하나도 자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이게 효경사상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룻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마지막 말과 연결되어 있죠. 사사기 마지막,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그죠? 혼란이 반복되던 때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 바로 시대적 배경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 마지막과 연결하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 혼란이 반복되던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해요.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자, 이 족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죠. 족보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적부만 혈통을 타고 나온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룻기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냐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사사시대 왕이 없었을 때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은 이제는 왕을 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굴까?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주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4장 18절을 보니까 베레스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실제로 더 이상 소급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여기서 베레스가 나오죠. 그럼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족보는 실제로 유다까지 소급에 올라가죠. 그러면 유다까지 족보가 소급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봐요.
그럼 더 앞으로 나가 어디로?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거 살펴봤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데 그 중심이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예언했던 것이 뭐예요? 규가 유다에게서 나오고 지리자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규와 통치의 지팡이를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바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1차적으로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서의 첫 번째 구속사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은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4장 14절을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우리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통상 잘 쓰는 용어가 아니죠. 성경에서만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상속자 또는 후사, 자, 언어로 말하면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이 나와요.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상도로 회복되는 거죠. 50년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희년을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원상대로 다 회복되죠.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50년이 되기 전에 그 안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주셨어요. 됐죠? 그래서 기업 물은 겁니다. 그러면 기업 물은 것은 어떤 것일까? 기업 물을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은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부터 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많이 졌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은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가난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갔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결혼. 옛날에는요, 수혼법이라고 그랬는데 계대결혼.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후사가 끊어졌죠? 그러면 동생이 형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결혼이요. 그러면 이 계대결혼은 어디서 나는가?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계대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창세기 38장은 정말 도덕적으로 불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 기록했을까? 바로 이것은 계대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합니다. 자,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죠. 자, 엘이 악한 행실을 하니까 하나님 쳤어요. 자식이 없죠. 후사가 끊어졌어.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는데, 오난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될지 않을 것을 알고 밖에다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하시고 오난도 쳤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줘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친정에서 쫓겨가가지고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그곳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했어요. 동침한 결과 어떻게 해요? 임신했잖아요. 이야, 과부가 임신했다, 부정했다. 그래서 지금 불에 태워 죽이려 하는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증표를 다시 돌려주는다. 유다가 그 증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요? 내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다말은요, 자기가 장자의 며느리로서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과부가 부정한 일을 한다면 불에 태워지거나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그때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다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계대결혼이죠. 계대결혼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될까?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요.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합니다. 자, 룻게도 기업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낮에는요, 내가 기업 물을 자 하겠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생각하니까 야, 돈만 떼일 것 같으니까 안 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해요. 왜요? 돈 갚아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룻기 2장 1절을 보면 이 보아스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오미에게 친척이 있었는데 보아스라 그는 유능한 사람이라. 그의 주기를 보면 그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부자. 자,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됐어요. 나오미 가정은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폭삭 망했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세 과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과부는 참 불쌍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세 과부 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세 과부 불쌍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사를 절대로 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부 셋 가지고 후사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셋 안 돼. 30명도 안 돼. 300명도 안 돼요. 우리 후사가 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풍족하게 떠나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기업 다 잃어버렸죠. 후사도 없어.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기업을 이어. 그래서 지금 4장 14절에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보아스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셔.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줘요. 또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효경 사상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